자, 오늘 교재 27번째입니다. 로마서 2권 제27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공부의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합력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또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세 구절에, 오늘 서론에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은 불과 세 구절에 지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 세 구절이요. 세 가지 단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자에게 두 번째는 합력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을 이룬다. 이 세 단어의 짧은 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복음의 깊은 원리와 뜻이 들어있어요. 신앙의 기본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무엇인가?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뭔지를 알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단순하게 서론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교재의 첫 번째 항목에서 이런 말씀 나오죠. 자,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쉽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좀 모호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믿는 자는 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개념이 모호한 거야. 그럼 하나님 믿으면 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자네. 물론 하나님이 개념적으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사랑하십니다, 물론. 근데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목적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 그러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뭔지를 알 때 우리는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뭔지를 알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 세 단어가 일치되어져서, 단어가 연결되어져서 이 문맥상으로 우린 정확히 이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교재 27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이걸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한 은혜 나눕니다. 자, 교재 첫 번째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여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론에 먼저 볼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불과 세 구절에 지나지 않는 짧은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세 가지 짧은 말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청사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청사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과연 한눈에 볼 수 있는 건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한눈에 보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그 한눈에 보는 구원의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로 발견하고 과연 한눈으로 보는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 그걸 통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한눈에 바라보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것, 이게 한눈에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의 청사진을 정말로 한눈에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해하면 가장 보편적이지요. 뭐. 그러냐,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근데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 어떤 사랑일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생명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건져주시겠어요. 근데 그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게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청사전이 우리 한눈에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어떤 것인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의 의미처럼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도록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건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걸 우린 교제를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성경 공부 말씀을 이렇게 훑어 준비하면서 참 너무 막연하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덮어뒀어요 그냥.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로마서 교재가 이게 꽤 오래전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옥하는 목사님이 만든 책이거든요. 제자 훈련의 책이에요. 이게 다락방 성경 공부 교재. 이게 전에 쓰던 교재인데 이 로마서 8장에 와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재의 27번째 항목에서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고 다른 쪽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문맥이 전에 거하고. 이게 다루어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헷갈려가지고 이걸 다시 개념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 그냥 덮어놨어요. 참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개념을 주시네요. 그냥 바로 잡혀지게 하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단어 가지고 살펴볼 것이 여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 서론에 어디까지 했어요? 자, 영광스러운 청사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자, 한눈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청사진,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이제 우리 살필 거고요. 근데 여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떤 단계를 밟으며 완성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감히 들여다보도록 허용하신 것이다. 예. 따라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그 다음 말씀이요. 또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금물이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 시종일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는다. 네. 자, 이런 서론적인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해서는 금물이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밝히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럼 과연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우리 이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요.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꾸면 이해하기 쉽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해야 논리에 맞다. 그러면 왜 믿는 자라는 말 대신에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썼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왜 믿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할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씀할까?
왜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할까?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표현하는, 왜 사랑으로 표현하는가의 의미의 깊이를 우리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살펴야 되고,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야, 아하,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으로의 하나님 사랑이 아니구나, 그걸 우리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이란 말이에요. 자, 먼저 이 말씀이 무엇을 다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가. 자, 그 말씀을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 우리 24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자, 찾았으면 우리 23절부터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부터예요. 자, 그 여기 양자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양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친자식이 아닌 걸 내 친자식으로 삼는 걸 양자 삼는다 그러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왜 양자 될 것 곧 구속함을 기다리냐? 양자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 그래. 왜 양자라고 성경이 말씀하냐? 전에 영적으로 말하면 전에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걸 양자 삼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기다린다고요? 23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양자 된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럼 양자 된 게 뭐예요? 구속함을 받은 것. 구속함을 받은 것. 근데 그 구속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어. 그리고 우리는 양자 되어서 그 구속함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 구속함을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지금 우리는 육체의 한시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영원히 보장돼 있을 뿐이에요. 아직 지금 영혼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로 살고 있잖아요. 아직은 육체로 살다가 육체가 가야 그 다음에 영원히 살지요. 그 영원히 살게 될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때까지, 더 영원히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행복 누리며 영원한 상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구속할 것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양자되어서. 근데 그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 바란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소망 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보이지 않는 것 바란다 이 말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양자 삼으신 거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로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저기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고 사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5절의 말씀이 뭐예요? 자,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영원한 것 이룰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참음으로. 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영원한 상에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은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날마다 평탄하고 행복한 것만 아님을 여기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쉬우면 참을 게 뭐 있어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까지의 과정,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참음으로 기다리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린다고 우리 힘으로 참아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상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26절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성급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어요. 우린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그 뭘로 도와주신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며 간구하여 주신대. 기도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기도해 주신대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 간구로 도와주신다. 간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께 대신 나눠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교재에 그 내용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의 연약해서 내가 미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 자체는 거룩한 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많고 욕심으로, 불신앙으로, 의심왕으로, 원망으로 낙심하며 기도할 때가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양자 삼으신 그 양자 삼으심의 목적,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우린 참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힘 가지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우리로서는 구원 이룰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에 이어져서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그래서 성령님이 간구해 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런 말씀의 문맥에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말할 것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때,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간음하는 제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이래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대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비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서 구속될 것 기다리며 우리는 연약하여 구속될 것 기다리지만 우리 힘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아멘입니까? 그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평범한 거죠. 뭐 당연히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건 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네. 예,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속될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그리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이 결코 평탄치 않음을,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합력한다.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그것도 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에 유익되게 하시고 그것도 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우리말로 말하면 그걸 전화위복이라고도 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구속하여 양자 삼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우리가 그동안에 참음으로 기다리며 성령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비록 이 땅이 때는 힘들게 어려운 게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자되어 구속함을 성취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 삼아 우리를 구속하시며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 기다리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지 많은 환난을 겪는 거요. 지금도 이 환난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지금 다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합력해서 여기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를 돌아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라는 정신 차리라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신호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의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이게 그 자체로 맞고 틀리고 뭐 믿음이 있고 없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우한 코로나 안 걸립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구속하여 양자 삼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이루게 될 그걸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이 힘든 인생,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가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이거 이루는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은 뭐겠어요? 도와주신다는 뭐겠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뭘 도와줘요? 뭘?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잖아요. 근데 뭘 기도로 도와줘요? 그 뭘 도와주는 거겠어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영원한 상,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도와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 십자가상의 질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 문제 예수님 십자가로 못 박혀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까지 회복됐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형상과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연약하여 도와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건 뭡니까? 구원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연약하여
근데 성령님이 그걸 뭐 그건 도와주시는 게 아니지 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걸 도와주시는 거. 그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십자가로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신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구속을 기다리는 건 그 구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함으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믿었는데 뭐 참고 기다릴 게 뭐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이제 뭐 적당히 살다 가면 되잖아요. 때 되면 이제 우리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데 뭐 뭘 참을 게 뭐 있어요? 예수님 구원 이루어 주셨는데 뭘 참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이 세상에서 결코 녹록지 않아. 쉬운 거 아니야. 우리 힘 가지고 안 돼. 근데 구원은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 걸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셨지만 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상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네가 행하는 만큼 네가 행할 수 있는 걸 도와줄게. 네 상 받는 열심을 내가 도와줄게. 상 받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생활을 도와줄게 이거지. 상조차도 우리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하는 우리 조금도 공로 없어요. 아무런 공로 없어요 우리. 근데 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힘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냐 이 말이야.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구속하셔서 그 구속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속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 있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그걸 얻기 위한 신앙생활에 우리는 연약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이 말이야. 뭘로 어떤 목적으로 사랑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거 소망 두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것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땅의 것보다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더 사랑하는 자,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예비 두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그것 바라보고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한마디로 그걸 예수님은 거듭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듭났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는 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삶의 목적이. 어느 때부터 우리가 삶의 목적이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것을 마음으로 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죄 문제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이루는 것, 그걸 누구에게? 거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양자 삼으신 하나님, 거기까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음을 믿기에 저기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자,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교재 내용 가지고 오늘 공부요 그냥 한 시간에 마무리 지면 끝나요. 이거 다 그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거기다 대입해서 우리가 살피면 여기서 그냥 답이 다 나와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교제에 해당되는 말씀인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이끌어 가시며 과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상까지.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양자 삼아서 구속하실 때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째는 부르시고요. 누가 불렀다는 말은 정하였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야지. 양자 삼아야지. 부르시는 거, 정하시는 거, 그건 누구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부르심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 그 다음 부르심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죄가 없다 하신다. 죄 문제 해결하셔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회복해 하신다. 그걸 의롭다 하신다 그러는 거야. 그럼 의롭다 하신 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 단계 죄 문제 해결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회복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해 하십니까?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역할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기 위한 3단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두 번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죄 없다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과정이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은 이미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궁극적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아니에요. 그건 약속된 거에 장차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영화롭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세 단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의롭다 죄 없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으로 회복하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비록 이 땅에 연약하여 육체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많아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으로 탄식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신앙생활, 거기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자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걸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서의 핵심인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를 통하여도 말씀하기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냐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계획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이게 똑바로 깨달아져야지요. 이게 똑바로. 이걸 똑바로 믿어야지요. 그래서 거기 소망 둘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이성적으로 사랑합니까? 육신의 안일과 즐거움과 기쁨만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건 동기가 잘못된 거지요. 그 이기적인 사랑. 왜 육체만 사랑합니까? 영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데? 영혼보다 육체를 더 사랑해서 사는 거 가지고 그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간음하는 자래요. 간음하는 자래. 법적으로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근데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간음하는 자래. 세상과 법 때문에 간음하는 거래. 그게 과연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고요?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영혼. 영원한 하나님의 날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 가운데 구속하셔서 양자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가기 위한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 이유와 목적을 네가 분명히 알았구나. 분명히 알았구나. 예수님이 베드로 수제자 삼으신 계기가 뭐예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도 안 되는 말, 고난 대낮에 깊은 제 금을 내리라고. 그럼 다 도망가요. 고난 대낮엔 깊은데 고기 없어요. 근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금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잠길 만큼의 고기가 잡혔어. 그러고 났더니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어에게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를 부르심에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버리고 배와 그물까지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아하, 주님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았다. 다 버리고 쫓아갔잖아요. 다 버리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잡혀가시길 때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말씀,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대답을 못했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어떤 사랑 물으셨냐고요? 어떤 사랑이요? 영혼 살리는 사랑.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하는,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살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먹이라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복음만 가지고 전환되면 내가 택한 양, 내가 정한 양, 내 양을 살려라 그래야 돼요. 내 양을 살려라. 죄에 빠진 양들을 건져라, 살려라. 내 먹이라 그랬어. 양육해라. 양육해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날마다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믿음에 자라가야 될 이유?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구원이면 끝인데?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 됐어요? 근데 뭘 자라가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장성한 믿음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뭐 있어요? 표대를 나가야 달려갈 필요가 뭐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경계하듯 법대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구원 받았는데? 우리 신앙을 단순한 구원에 두면 신앙에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서 다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고 주된 목적으로, 주된 초점으로 딱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다음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가면 돼. 기다리면 돼. 그냥 목표 없이 기다리는 거야. 구원 받았으니까 죽으면 가. 그러니까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편히 살면 되지 뭐.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 뭐 적당히 믿어. 뭐 골치 아프게 복잡하게 믿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 성경을 그래서 주님은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에 보십시오. 아시아 7교회들에게 전부 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만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지가 재림주라고 이기는 자 재림주 뭐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이 날마다 우리 싸워서 이겨야 될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상을 쌓아가는 거. 그 목적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낭창해지는 거예요. 믿었어, 됐어, 구원받았어.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는 건 어떤 행한 대로 갚으심이겠어요? 이 땅에서 조금 행한 대로. 그건요, 하나님 불공평하지요, 그러면. 왜 불공평합니까? 우리 믿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정도는 우리도 살아야 되고, 거기다가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갚는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예수까지 믿었으니까 저들보다 육신적으로 더 잘 살아야지, 더 행복해야지. 육신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 많고, 더 잘 누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더 많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게 이 땅에서 육신의 복으로나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행한 대로 갚는 거, 그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떤 데는 더 불행해야 됩니까? 왜 더 실패하고 고난당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병 안 걸려요? 우한 코로나 안 걸려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예비된 상. 계시록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될 자들을 가리켜 14만 4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가 그걸 거기다가 구원받을 자 숫자로 14만 4천이라 그래놓고 이제 14만 4천 넘어가니까 이제 바뀌었어 이제.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고 끝나야지. 14만 4천 다 찼으니까 20만이 넘었어 이제. 성경이 14만 4천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상 받을 자 비유적인 표현으로. 14만 4천은 7의 제곱 숫자예요. 그 숫자에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7의 완전수, 6은 마귀수. 첫째의 숫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3이라고 하는 완전수, 4라고 하는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는 4, 인간의 완전수는 하나님의 완전수는 3, 인간의 완전수는 4. 그래서 사람은 우리 사방이라 그러고 사방, 팔방, 사방 이 모든 이 인간의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경의 숫자적인 의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에 준해서 14만 4천을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상 받을 자, 면류관 받을 자. 하나님 나라 상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줄 상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거기 바라보고 준비하며 소망하며 사는 자가 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합력하여 선을 주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 너희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예비되어 있다. 거기 바라보고 담대해라. 소망 가지고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거기서 참고 기다리는 것,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디 바라고 살면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바라고 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참음으로 기다리는 기간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기간 아닙니까? 여기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믿음 잃지 않게 해서 애써야 돼요. 여기서 상 받기 위한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 고난을 감당해가면서 기꺼이 감당하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런 오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이는 것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신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 정하셨다. 예수를 통하여 의롭게 죄 문제 해결하셔서 깨끗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내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킴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불로 정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연약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럴 때 결국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상 받는 것까지가.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요약되어서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나면 사실 교재 공부 다 한 겁니다. 그래도 이 교재를 대로 준해서 우리가 요약해서 그러면 한번 다듬어가면,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꾸면 이해하기 쉽다? 아니요, 단순하게 믿는 거 말고요. 아하,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 왜 소중한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아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바라보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서 소망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똑바른 바른 이해가 우리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기 우리는 오늘 본문에 30절의 말씀에서 세 가지 면에 딱 뚜렷이 구분되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정하신 것, 택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셔서 죄 없다,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항상 회복시켜 영화롭게 하신 것. 그럼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정확히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은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이 분할해서 나누어서 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정하셔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게 하시고 죄 없이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목적이 뭐냐 이거죠. 단순히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목적, 이렇게 돼야 되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참고 구조는 로마서 10장 10절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여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금 여기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만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 말씀이 나오지요. 자, 9절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야,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예수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뭘로? 성령으로 살리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믿는 건 성령으로 부활하심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까지, 부활하신 것을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 그것까지. 그 믿음이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교재대로 표현하면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여기 정확히 말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심의 목적을 우리가 알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해까지 이르기 위해서 저기까지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다죠. 이 고백이 돼야 되지. 이거 예수만 고백하지 말고 내 안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여기서 영화롭게 하신 것까지 고백할 수 있고, 더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에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지.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정하신 건데, 택하신 건데, 하나님 나라에까지 소망 두고 살아야죠.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럴 때 비로소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게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는 게 고백입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하면 그게 고백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고백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돼야 되지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돼야지요. 영혼이 왜 소중한지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영혼이 존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이게 생명의 본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만 부여하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부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예비해 두셨다. 그것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것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요 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선진들이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그래요? 에녹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상 주심을 믿는 것까지, 상 주심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상 주심까지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상 주심까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주심까지.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주심에 관심이 없어. 인생을 살면서 그걸 목적으로 살지 않아.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주심까지 바라보는 자가 진짜 크게 그 상주심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린 그 상주심까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자,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실패도 있고, 우리도 영문 모르게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도 고난당할 때 있어요. 병들 때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의 질병을 떠나게 해달라고 성경 주석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더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3번 간구한 게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웠으면, 육신의 질병 자체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저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그게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질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천국이 있다 복음 전하고 복받으라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복음의 영광이 가리우잖아요. 하나님 도저히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으려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성경 주석가들은 40일 금식을 3번 했다고,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치료해 주실 걸 거절했어. 이는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겸손히 낮아져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리며 주께 소망 두고 그러다가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이 뭐예요?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 바울의 온전함의 결과, 그의 능력이요, 손수감을 얹어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요, 밤중에 설교가 길어져 졸다가 2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바울이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살아나고요. 그게 어디서요? 연약한 데서요. 연약한 데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버려두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곁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더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더 겸손히 낮아지게 하려고, 세상 소망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게 하려고. 저거 자꾸 편안하게 했더니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네. 자꾸 세상으로 향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왜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도 환난 당해요. 우리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영원한 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에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나도 아마 목회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거기까지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자, 그거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이게 시편 119편 70절인가 71절의 말씀 아닙니까?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 깊이 알게 됐다. 아니, 고난 때문에 깊이 알게 된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받으려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이 고난의 유익을 결국 깨달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면은 고난도 감사한 거야. 감사하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구나. 이렇게 감사하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비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셔서 부르셔서 양자 삼으셔서 구속의 날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중에서 여기서 참음으로 기다리려는 거 아닙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성령님도 도와줄 수 없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소망 두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도와주시지.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문 밖에 서서 네가 먼저 나한테 요청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준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주님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신다는 얘기예요.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대. 주시고 싶어도. 그럼 우리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양자 삼으시고 그 구속의 날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그럼 뭘 구해야 되겠냐고요? 그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겨우 이 땅에서 육신의 잠깐의 것이나 구하고 앉았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육신의 정력 가지고 구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거 구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그것만 구하면 영원한 걸 이루는데 필요한 육신의 것들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축복의 원리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그럼 내가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에 구하는 것, 때로는 육신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은 전제가 있어요. 내 영혼에 유익되는 만큼.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는 어떤 면에서 엄밀히 말하면 마귀가 주는 거야. 그는 마귀가 주는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만 마귀에게 결국 주어도 헛것되는 거야. 세상의 것 가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지 못하고 이 땅에만 치우쳐 살면 그걸 뭐라 그래요? 낭비, 허비, 탕진.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탕진하는 거예요. 탕진. 그러니까 우린 구해도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기, 저기 소망 두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것 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며 살았는데 부족한 먹게 내가 채워줄게. 너 배고파서 하나님 일 못하는 일이 없게. 너 배 채워줄게 내가. 일제시대 때 전도사 간증 얘기가 나오네요. 일제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생을 전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대요. 소원을 했대. 그래서 평생을 도방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소원해서 평생을 내가 전도하며 살게. 그때야 일제시대에 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드물었던 때요. 정말 극소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며 살겠다고 노방전도 다니면서. 그러다 어느 날 노방전도 다니다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앉아가지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신장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전도하는데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한번 농부가요 소를 끌고 가는데 밭 가는 농부 소가 지나가면서 똥을 싸더래요. 근데 똥을 싸는데 그 똥에서 소화되지 않은 노란 콩이 그냥 섞여 나오더래. 촌에 사는 사람은 우리 변장인 집사는 알겠네. 소 겨울에 살찌라고 콩 먹이는 거 알죠? 소화되지 않은 노란 콩이 쏟아져 나오더래. 가지고 그 똥을 주워 담아가지고 내과에 가서 한참 씻어가지고요. 그거 다시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소똥에서 나온 겁니까? 그걸 내가 군생활 12년 하다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의령 꼴짝이 들어가면서 그때 내가 부산대학교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담임 목사님한테 그때 내가 꿀쩍이 들어가게 된 얘기할 때 그때 그 교회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는 집사님 저분한테만큼은 내가 떠나도 인사하고 떠나야겠다. 부산대학교 앞에서 리아카에서 풀빵과 계란빵 구워 파는 분. 그래서 여차여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기도하다 이제 의령 꼴짝이 들어가게 됐다. 그때 그분이 나한테 해준 얘기가 그 얘기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얘기. 그 전도사 얘기. 평생을 전도하며 살겠느라고 다짐하고 전도하며 다니는데 배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지나가는 소가 똥을 싸는데 소가 되지 않은 콩이 쏟아져 나오는 거 그거 긁어 모아가지고 똥을 깨까지 씻어가지고 쌀만 먹으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소똥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 영적인 깊은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소는 성경에서 사명자를 의식해요. 그죠? 성경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사명자는 소를 의미해.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 12마리 결이 소를 가지고 밭 갈다가 다 버려두고 쫓아갔잖아요. 그죠? 소는 사명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소똥에서 나온 콩. 야, 이게 보통 깊은 게 아니거든요. 나를 격려해 주던 그 집사님 매일 밤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는 그 집사님 난 평생 못 잊어요. 나 그때 생각난 거예요. 교회 목사님보다 저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훨씬 더 크겠다.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때 내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은 내가 의령 꼴짝이 다 버리고 들어간다니까요. 걱정했어요. 가서 뭐 먹고 살라고. 걱정했어요. 근데 난 군생활 10년 하던 거 다 버리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풀빵 장사하던 계란빵 굽던 아줌마는 그 집사님은요. 그 얘기해 줬다니까요. 격려해 주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하나님 굶기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준 게 평생 잊혀지잖아요. 평생.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늘의 소망 두고 우리 삶의 목적을 거기 두고 살면은, 거기 소망 두고 살면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끝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칠세라 상할세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 머리카락가 세심받으여 가시되. 그게 성경이 누가복음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 권세자들에게 끌려갈 때 목숨을,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고 참새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하나 쇠로 인해 팔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야.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어. 소홀히 하고. 저기에 소망 두고 저기 목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구원만 다 이루었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다시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이제 구원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올라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지금 올라가세요. 지금 부활승천하세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속에서 함께 계시겠대요.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그럼 뭘로 함께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냐. 그러고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왜 주님이 구원 다 이루셨는데 뭘 여기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실 필요가 뭐 있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실 필요가 뭐 있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진리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는 것.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저기 바라보는 거예요. 저게 목적이에요. 저거 목적 없이 사니까 아니라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육신 따라 환경 따라 그냥 살만 하면 나요. 좀 쉬자, 자자. 뭐 아쉬운 거 없고. 저게 관심 없으니까. 저거 똑바로 가치 인식이 돼보세요. 육체를 위해서도 조금 편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잠 안 자가며 기껏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까지라도 바꿀 수 있지. 그게 순교정신 따라 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선조들의 순교정신 따라서 천한 몸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순교정신. 왜? 더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에 명분이 이유가 뚜렷하잖아요.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럼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에 흔들려가지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마음을 안주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제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뭐냐?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이걸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는 여기 8번째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 다 요약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3번째 항목까지 설명을 드린 것들이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까지 특별한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전부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재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27번째 교재는 첫 시간으로 하나로 이거 전부, 그걸 뭐라 그래, 세상 말로 퉁쳐가지고, 왜 다 여기 그냥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걸 우리가 풀어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거 이렇게 대입시켜 나가면 첫째 항목, 셋째 항목까지 나가든 그렇게 설명하면 보충 설명하면 끝나요. 보충 설명 안 해도 개념 다 잡혀 있잖아요, 이미.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뭔지 개념 다 잡혔잖아요. 그럼 됐어요. 더 이상 뭐 설명 안 해도. 우리 속에 이것만 딱 심어져서 우리 근본 삶의 목적만 바뀌고 가치관의 변화만 있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 뭐가 소중한지, 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 사랑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어떤 건지 알았으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깨달아 안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머리로 깨달아 하는 것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 목적 두고 소망 두고 그렇게 간구하여 기도하는 신앙생활. 그게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해주시겠대. 그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부르심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알고 그것 구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구하는 신앙이 되면 그 가치를 인식하고 그걸 간절히 구하면 자나깨나 늘 그 생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 이루다가 저들도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살게 하는 게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 그것만 하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거 위해 살기 원합니다. 천한 몸이나마 나도 거기 목적 두고 살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 목적 두고 살아가는 삶에 부합되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의 구체적인 사명도 알려주시고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정말 뜻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직업의 분야에서 그 직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디선가 그 빵집 사장, 유명한 빵집 사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복음에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이 뒤집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그 빵집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또 믿는 사람이 어떤 본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나오고 합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면 그러면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사소한 거 가지고 남들과 신경이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씩씩거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려면 언제든지 포기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손해가 있어도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자기 거 포기할 줄도 알고 이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딱 초점이 안 잡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안 잡히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복음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 오직 인생의 목적과 초점과 소망을 저 영원군의 하나님 나라에만 두고 살면 거기가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듣는 말씀들은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때는 어떻게 저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육신의 어떤 사회에 우리 무언가를 해야 될 일, 닥치는 상황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전부가 다 저기를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각자의 처한 상황, 환경, 어떤 직업, 다 따라서 각자가 저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목적지에 초점을 맞춘 삶은 각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결론은 영혼이에요. 저기 바라보고 살게 하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설계의 부제의 제목들이지 결론은 다 영혼에 초점이 꽂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에 초점이 꽂히지 않으면 목적지 없이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도 달려갑니다. 어쩌면 천천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달려가기 좋게 달려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건 다 갖추어 달려갑니다. 아무리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달려가도 그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때그때 말씀으로 통하여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하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인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그래서 부제의 여러 가지 말씀의 주제가 있어도 결국 주제의 결론은 하나,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거, 그거란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리 다양한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목적지 없는 거하고 똑같은데 뭘. 골프 아무리 잘 쳐도요, 마지막 홀컵에 들어가지 못하면 땡이요, 그거는. 백날 홀까지 갔으면 뭐해. 그린에 올라가서도 그거 못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 치면 너무 멀리가 전리 갔다가 또 치면, 나 처음에 내가 골프를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필연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다 좀 말았지만은. 처음에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거기까지는 잘 가요. 거기까지는 한두 번 차이지. 거기까지 막대기 후들러가지고 거기까지는 가. 그린에 올라가서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게 더 많이 헤매. 그 1m 앞에도 두고 조그만 구멍에 들어가기 힘들어. 1m 앞에도. 초보자들은. 조금 쳐가지고 1m 앞에다 홀 집어넣으려다가 저 한 3m 지나가. 그럼 다시 또 치면 또 이만큼 왔다 갔다 어떤 데 신경질 나가지고 주머니에 포기해버려 그냥. 에이씨. 다음 코너로 가자. 다음 코스로. 다 와서 거기서 홀컵에 못 들어가면 땡이요.
홀컵에 들어갈 때 비로소 다수를 재는 거예요. 몇 탐 안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하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다 왔어. 컵에 못 들어가. 홀컵에. 그럼 끝났어. 그건 평생 끝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목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이라니까요. 거기 이루기 위한 삶, 그걸 목적으로 사는, 거기에 소망 두고 사는 그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날마다 듣는 말씀이 그 말씀 그 말씀. 예수님 오셔가지고 핵심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좋은 천국 얘기 세상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뭘 얼마나 세상 얘기 다양하게 해서 얼마나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아니요. 목적 없으면 땡이에요. 영혼 소중히 여기면 아무리 장황하게 얼마나 유식하게 얼마나 많은 경우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세상 설교밖에 안 돼.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저길 바라보게. 어디로 달려가든 어떤 직업에서든 너 목적지 저기가 되라. 저기 소망 두고 사는 삶이 되라.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길 잃어버린 자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 관심과 소망.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저거 없다 그러면 내 인생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깊이 깨달았어.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합력하여 선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